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갈릴리 찬양대 새벽인데도 아주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함께 또 귀한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우리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그날,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주님이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그때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실 텐데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그의 택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택하신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택한 자들로 잘 살다가 중간에 방황하고 또 그 곁을 떠나고 그렇게 되어지면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는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기쁨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돼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가까우면 그렇게 이제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나면서 그러면서 이 무화과가 아주 달콤한 그런 무화과로 익게 되는 거죠. 잎사귀를 보면서 그리고 열매가 거기 달리는 걸 보면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가 바로 여름인 거죠. 요즘 이제 봄 기운이 돌다 보니까 제법 푸릇푸릇하게 풀이 돋아나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제일 먼저 어머니들이 봄나무를 캐는데 뭘 캘까요? 냉이, 냉이를 캡니다. 냉이를 캐서 된장국에 한 주먹 집어넣으면 된장찌개 집어넣으면 된장찌개에 무슨 냄새가 나요? 다 잡숴 보셨군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니가 해주던 냉이 된장찌개를 먹다가 이제는 아내가 해주는 냉이 된장찌개를 가끔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냉이가 나면 봄이 왔구나. 그리고 조금 지나면 또 뭐가 올라요? 응? 쑥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달래, 그 달래가 이렇게 올라와요. 아주 실뿌리처럼 올라오는데 그걸 캐보면 아주 밑에 뿌리가 토실토실하게 그리고 그게 참 아주 쌉싸름하면서 아주 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봄이 왔구나. 제가 저 남쪽에 이제 요즘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보면 벌써 거기에는 매화가 폈어요. 홍매화도 피고 얼마나 매화가 이쁜지 그 여수 이쪽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벌써 꽃이 만발해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아무리 추운 그런 겨울을 우리가 혹독하게 지냈어도 봄은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를 알라는 거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이 오시면 그날 그때 택한 자들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이 오시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징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징조만 있을 뿐이야.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때에 그들을 다 홍수에서 멸하실 때까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징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주님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거야. 그러므로 이제 만약에 어느 날 어느 때 도적이 들어올 것이라고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겠죠.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든지, 도적이 들어오면 쫓아낼 방법을 찾든지, 도적이 들어오면 붙잡을 생각을 하든지, 뭔가 하여튼 방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집이 뚫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그냥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에 그때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그래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행하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마지막 때에는 모으게 될 텐데 그 택하신 자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방에서 다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훈적인 것은 그겁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는 건 아주 그냥 막연하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는 알아요.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잠들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깨어 있는 이런 생리적인 깨어 있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깨어 있음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는 자가 돼요. 영적으로 민첩해,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더욱더 살아 움직여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 깊이 잠들면 그러면 뭐 가서 뭘 이렇게 하고 그래도 잘 모르잖아. 근데 깨어 있으면 뭐 옆에서 뭘 하고 그러면 바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깨어 있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은 제대로 반응하는 게 제대로. 잠자는 사람은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은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권고와 문제와 시련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들어 있으면 반응할 수 없어요. 혹시 잠들어 있는데 반응한다고 하면 짜증은 짜증. 그렇게 반응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어 있으면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지 못하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괜히 헛발질하게 되고 잘못되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민첩함, 깨어 있음이 있어야 영적인 민첩함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 여러분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인 반응을 제대로 해서 그래서 택하신 자의 반열에 세움받는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것인데 그런데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막아낼 수 있다는 게 도둑을. 준비하고 있으면 인자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등에 써야 할 기름까지 준비하는,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오실 때에 더디 와. 그래서 등을 준비했는데 등에 있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러니 이제 불을 밝힐 수 없어. 그래서 다시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이 기름을 이제 여기 채우려고 이제 간 동안에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보충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그런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도 우리의 성결의 삶도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어제도 살았던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오늘 살았던 삶을 내일도 살아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다? 준비하는 거예요. 뭐 따로 준비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거룩한 영적 행위를 여러분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순결하게 그렇게 그 거룩한 습관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꾸준히 이어가면 여러분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탁
딱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반응할 때 그것이 제대로 반응이 되는 거야. 이 얼마나 이 계속된 훈련, 계속된 이런 거룩한 습관의 행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준비인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도 뭐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계속 연습하는, 연습.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탁구를 굉장히 잘 치는 소녀가 있더라고. 아주 요만한 아이였는데 지금은 좀 컸어. 한 중학생쯤, 고등학생쯤 됐나? 와, 세계 1위, 세계 막 랭킹 1위도 막 물리쳐. 근데 내 선수 이름 몰라갖고 아이라 그래. 예. 그런데 그 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멋있어. 그런데 이 아이는 매일 하루에 5-6시간 계속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자기에게 공을 던질지 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대처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어려운 방법으로 상대에게 공을 넘기는 거예요. 이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습관을, 영적인 행위를 놓치지 않고 기도도 계속 훈련해야 되고, 말씀 묵상도 계속 훈련해야 되고,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습관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은 것이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점점 우리는 더 아주 성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점점 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그게 준비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이와 같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래.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왔는데 맡겨진 종이 맡겨져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 더 큰 상급을 주는 거야. 그런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아이, 주인 떠났어. 주인 보지도 않아. 그러니 그냥 게으르고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종이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딱 보면 이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망쳤어. 그러면 그 화가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겐 축복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저는 목회자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각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어. 자신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면 떳떳해.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는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6장